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두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맞붙은 그런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바울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혼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격도 좀 불과 같았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를 꽤나 격하게 혼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바울이 굳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넣은 이유는 바로 이 내용 가운데 또한 복음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게바 즉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당대의 식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식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또한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자신이 속되다고 여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께서 정결법을 모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다 평등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베드로 역시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것이죠. 그것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역시도 그들의 외식에 동참하여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찌하였나요? 바울은 대놓고 베드로를 매우
혼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성격상 같이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화를 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을 불결하다 혹은 부정하다 혹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믿음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말 등이 바로 위선입니다. 또한 이렇게 은밀한 죄인 위선은 혼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한 죄인 위선이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 바로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역시도 그 위선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그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맛있게 먹던 식사 자리에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졌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죠. 14절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 책망하였죠. 이 외식은 바로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얼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서 왔다 하는 이들이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하하호호하고 서로 한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가지고 같은 감정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한 이 외식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자신이 더럽다, 속되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였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할례자들이 오자,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마치 다시금
의식법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4절 하반부와 같이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죠. 바울은 왜 이렇게나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 앞에서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이름과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행동이 바르다 혹은 복음적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작 그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죠. 더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축과 같은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을 바로 잡지 않았다면 다른 이방 교회들 역시도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널리 퍼지게 되고, 또한 이것은 교회를 유대인 교회 혹은 이방인 교회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더라도 이 문제를 바르게 잡으려고 했죠. 베드로는 놀랍게도 바울의 이러한 책망을 받고 아마도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리고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보다 더 후대에 쓰여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아마도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역시도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도도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깊이 알고 있지 못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온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살지 못할 때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겠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혹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도는 것이 두려워였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외식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죄악에 늘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이러한 생각에 저 역시도 사로잡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될 때 제 마음에는 쉼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하지만 이러한 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식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잠도 주무시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죠. 성령을 베푸시는 분께서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신 분께서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빌라도라는 세상의 평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달콤한 말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사람들의 평가 혹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여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